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선택하여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과 46절입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46절까지인데 시작과 결론인 25장 1절과 4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감히 말하거니와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교통하시건대 예배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은 주님은 아주 획기적이고 상상하지 못할 내용의 말씀들을 풀어주거나 적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소행성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엇과 연결된 유행어 속에 있는 비슷한 것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소확행? 주분아, 무슨 뜻이니 소확행은? 소소한, 가운데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이 소소한 행복들이 큰 성과를 이룬다. 이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줄 말씀의 주제래요.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즉, 많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릴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실은 어때요? 날마다 순간마다 아주 작은 감사와 섬김과 기쁨이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천국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고 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작은 행복들을 캐내고 나누고 누리지를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작은 행복들을 찾고 이루고 누리고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에게는 계속된 불행들 그리고 결국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미래가 오고 만답니다. 힘이 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요즘은 내 마음이 어떠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주셨고 그것을 따르며 누려야 될 행복들, 이 소소한 행복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취와 성과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처녀의 이야기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 측으로 온답니다. 이스라엘 고대 결혼 풍습이.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간의 엄청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랑 올 때에 맞이하는 사람들만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신랑이 낮에 오질 않아요. 밤에 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신랑의 무리와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들어가 교제하며 잔치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럼 이 교훈의 주제가 뭐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와 그의 친구들 열처녀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큰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 맞이하는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뭘까요, 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떤 걸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래요. 그 신랑이 더디오며 전부 다 밤이 되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불을 켜고 맞이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켜질 못하는 거예요. 그 기름 좀 우리한테 나눠줘라. 아니야, 우리 쓸 것도 부족한 너희들은 가서 사. 그래서 미련하다 하는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버렸고 신랑과 그 일행은 그때 왔어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 5만이 신랑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은 무엇이고 그 기름은 무엇이고 밝히는 불은 무엇이냐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그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어야 될 등이 뭐냐? 즉 죄와 세상을 어둠과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모시고 교제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당신을 환영하고 사모하는 등을 들어야 돼요. 이 등이 뭐냐? 진리의 등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진리의 등잔에 기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짐작한 대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담고 피어나는 불은 뭐냐? 그 밝힌 불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불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불을 밝히지 않는 사람, 날마다 이 밝혀있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 주님에 관한 생각과 지식은 있으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므로 사랑의 진실도 사랑의 누림도 사랑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날마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진리는 하나님과 그가 주신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은 그 등을 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은 어때요? 주셨는데 그 성령과 순종하고 교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형식은 가졌는데 내 마음에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정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강건하든지 질고가 있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든지 아니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진리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담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불을 킬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등을 밝히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진정하고도 영원한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소소한 행복이라고 했는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와 일을 치루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 인격적인 그 거룩한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이 부분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분주해서, 복잡해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교제 상황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정할 줄 안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넣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등불을 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골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은혜와 구원과 교제를 주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기도의 골방, 바로 그것을 날마다 갖고 있느냐? 내가 내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위한 단을 쌓고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일터입니까? 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떼어놓으십시오. 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마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떼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을 갖는 거예요. 공예배로 이렇게 어렵사리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매 순간마다 날마다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여 강청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느껴질 거예요, 처음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집중하잖아요. 주님이 선명하게 점점 다가와 내 안에 계셔서 말하시고 보이시고 나누시고 함께하는 걸 경험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쁨과 이 거룩한 영적 체험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되며 바로 이 부분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 상황까지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때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도 전혀 느끼고 갖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이 계시나 말씀이 희귀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나와 교통이 이루어집니까? 이걸 엄청난 은사나 신령한 세계로 여겨요.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왜 못 느끼고 왜 못 들었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과 시간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생각과 마음과 시간이 다른 곳에, 그리고 생활과 삶 속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직분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단절되어 있었다. 얼마나 비참한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엘리와 그리고 무너져버린 두 아들 셋 다 망해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교제들, 날마다 순간마다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오는 이 소소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와 그의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악이 있었고 어떤 우두담이 있었고 이전에 날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는가를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범죄와 실수가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장가가게 하여 블레셋 사람 100명의 껍질을 벗겨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사위 안 삼겠다는 말이에요. 가서 200명의 인피를 벗겨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의나 선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악과 죄도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했고 들어서 썼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의 행적과 심령을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시편에서 많이 봐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그 말씀을 갈망해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쫓기고 쫓는 기가 막힌 위험한 상황, 버림받은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견뎌내는 그 힘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고 왕이 됐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일은 해요. 왕으로서의 사역은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게 없어요. 그 결과 인간적인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과 악이 자라나고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도 이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도 그 소소한 행복,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쌓이고 쌓여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시간을 못 냅니까? 마음의 집중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어떤 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흥에 겨워서 참을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춰본 적은 언제인가요? 슬픔이 두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눈이 녹듯이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이 쓰디진 가슴을 다 토하고 내면 그 안에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얼만큼 경험하고 있나요? 죄악이 나를 붙들고 세상으로 내가 거꾸러져 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분의 말씀과 사랑의 추억이 나를 다시 주님을 향하여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사랑 바로 이분을 누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이 얻고 크게 이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리라. 하세요. 그러나 먼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마음, 거기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잠깐만 소개하면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건 마음에서 일어나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에게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만 말할 수 있고 그에게만 보일 수 있고 그하고만 마음과 마음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인격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이 무엇을 구하는가 보십시오.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굉장히 격동적이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온 시예요. 시편 27편은 쫓기고 죽음의 위협, 원한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원수들 그 사이에서 기도하며 나온 말이에요. 원수의 목숨에 있지 않아요. 왕권에 있지 않아요. 위기를 벗어남에 있지 않아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당신과 같이 하는 그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하늘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무감각하고 언제부터 세상의 것들이 더 주님과 사랑의 교제보다 더 중요해졌나요? 물에 빠졌거든 육지로 나오십시오. 난리가 접혔거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7편 7절 8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 보십시오.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배웠다는 게 뭘까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깊고 깊은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면 안 이루어질까요? 100번, 1000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좀 찾아라. 이 말을 아주 엄하고 위험 있게 지금 표현하게 들리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주님 입장에서 애들아 나 좀 보러 와. 야, 나 너 보고 싶어 죽겠다. 네가 그리워서 난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어. 나 좀 보러 와줄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 주님의 그 여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이지만 윽박질르지 않는 그 애절한 사모함의 부탁이에요. 나 좀 보러 와. 뭐가 그렇게 바쁘냐? 썩어지고 소멸되고 죽을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과 힘과 삶을 다 바친데 왜 날 보러 안 오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셔요. 그럼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잖아요. 지금과 미래와 영혼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잖아요. 내가 오단벌 없는 길바닥에 쓰러진 자예요. 근데 내 손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잡혀있다면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 뒤에 그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나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라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나는 주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나는 주님과 마음과 시간을 잠깐 나눴을 뿐이에요. 하지만 평강의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그럼 나의 삶과 생활은 그분이 다스리지 않겠어요?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자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러 오라 그 말이에요. 예배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했을 뿐인데, 예배에 마음을 쏟았을 뿐인데 나는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하여, 이 삶의 갈증에 대하여 그분이 시원하게 만족하게 넘치는 희열과 벅찬 소망을 품게 누굴 통하여? 넘치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소소한 행복 같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잊지 마세요. 이루어 가십시다. 그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우리 그 청년 중에 있어요. 윤관이라고. 관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은데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 한두 시간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정말 주님께 마음과 중심을 쏟기 시작한 게 두어 달 지났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23살인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거나 생각한 것보다 이 2달이 훨씬 많아요. 목사님 만난 뒤에 정말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할까?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닭살이 확 돋았어요. 왜? 관이를 만날 때 이미 주님이 이 소행성이라는 말씀의 주제와 내용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움도 많아요. 걱정거리도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잠깐씩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이 기쁨을, 이 감사가, 이 소망이 정말 넘치고 있대요. 야, 너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준비하셨나 보다 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도, 고난과 궁핍이 내게 있어도 주님과 기도와 예배 속에, 말씀을 삼함 속에 교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빛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디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재능에 따라. 근데 2,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여 남겨놓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 달란트를 유용하여 남길 충성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현실, 자기의 누림, 자기의 걱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뻔뻔하게 내놓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굴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종들은 내 안에 지금 다 있고 내가 택할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날마다 살 거냐, 둘,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날마다 지낼 거냐.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지금. 아유,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니요, 둘 다 내 모습이고 나의 선택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일어나는 또 얻는 기쁨들, 이 소소한 행복, 이거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뭐라도 해봐요.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봐요. 이쪽에는 손 다 내려놓고 세상 일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품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하려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내 심령과 영혼 벌집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러기야 영혼을 돕는 일들. 한번 보세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한 충성이 작지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리고 심령에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 구원에 내가 관심도 시간도 쏟질 않아요. 복잡하고 힘듭니다.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잘 살았는데도 계속 염려는 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주님 한마디 하셨잖아요. 오늘 밥 먹었니? 그럼 된 거야. 너 지금 뭐 구하고 있어?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해. 자, 하루 단위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내 하루의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영원히 불행해요. 우리의 구하는 바와 노력하는 바를 보세요. 참 기쁨은, 그래, 이 소소한 행복이라 말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과 하늘을 위하여 무엇인가 수고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전하고 돌보고 했던 그때에 힘들었던가요? 지겨웠던가요? 아니요. 여러 번에 일어난 그 거룩한 감동은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하고 저의 여자친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하고 넷이서 군대 가기 전날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이제 배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군대에 들어가 훈련소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를 돕고 신앙으로 이끌던 그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가족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죽었다. 너무 충격적이고 통곡이 나오는데 훈련소에 어찌할 수 없어 화장실에 갔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걱정이, 아이고 우리 성광이 어떡하냐, 저 녀석 진짜 죽겠구나, 이놈을 어떡하냐.
자, 그리고 한두 주 지나서 다시 편지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내 편지를.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병들고 불구됐다. 내 몸을 주님 지금 이렇게 치료해서 이 편지를 또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기뻤는데 뭔가 미치겠더래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 그 친구 계속해서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휴가 나오면 권면하고 가장 가까이 돌봤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위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사시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50대였어요. 한참 일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속을 운동한답시고 정말 많이 속을 썩였어요. 울면서 내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야, 이럴 때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라. 나 봐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를 어떻게 고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오늘 밤 산에 나 기도 가니까 따라와. 돗자리 들고 촛불에 페트병 자른 거 끼워서 갔어요, 둘이. 그리고 그 촛불에서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지 한 2시간을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자. 영접하겠대요. 무릎 꿇고 앉아. 그래 놓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 따랐어요. 알았어. 기도하고 난 뒤에 친구의 얼굴은 막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 기도했어요. 얼마 2-3주 지나 아버지의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건강한 교직생활 장학사 이렇게 하시면서 일생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의 감동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해도 괜찮을 그 기쁨과 거룩한 흥분 속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추억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돌보면서 수없이 겪어왔어요. 아까도 말한 거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아이의 기쁨이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을 나눴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여건과 상황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 혹은 영혼을 돌보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구원을 향하여 일으킬 수 있는 이 작은 수고들이에요. 가끔 저희 교회는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모두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겨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당신들도 그랬겠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구원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 돌볼 사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담 없이 하세요.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기서 진심이었다면 뭐가 올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격려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감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의 일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막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주님이 그 충성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신나고 기대되는 거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인생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건 뭘까요? 영적인 위상과
위치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들을 확 더 느낌이 오게 한번 더 말할게요. 확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고 싸워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얻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어쨌든, 그래서 경제가 어쨌든, 위기가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과 앞에서 말한 교제의 이 행복을 누리시며 동시에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적은 일에 충성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격려와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것을 맡깁니다. 위기를 뚫고 불황을 뚫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도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됐어. 너는 그릇이 됐어. 내가 너에게 맡겨서 나의 일을, 나의 사역을 이렇게 이룰 거야. 조만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기대도 기쁨도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쪽은 어때요? 복음 전할 충성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능력을 그냥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 세상과 자기의 일에 얽매였어요. 기쁨 없고 사랑 없고 기대도 없었어요. 주님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보내. 주님과 그 영역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자. 그래요. 그것이면 돼요. 신앙생활, 아니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이쪽으로 절대 그리스도를 향하여 못 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과 주 안에서 그 말씀 앞에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과 은혜 앞에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주 거대한 일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어마어마한 영혼과 영광의 선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가? 뿌려진 씨는 무엇인가? 얼마나 소소한가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그게 이것도 대단한 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시게 하고 마시게 하고 입혀드리고 돌봐드렸다.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런데 더 축소가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행복은 작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수집되고 간증하고 살펴보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쁘고 감격해요. 근데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은 조용히 10배, 100배의 행복과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심령이 우리 지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까? 혹은 삶의 염려와 근심이 앞섰습니까? 왠지 기쁨도 힘도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사랑을 여러분은 위대하고 엄청난 큰 일 안에서 찾으라고 그러지 말아요. 작은 것 하나에서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것과 조금 나누는 것과 함께하는 것 등,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준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서 아주 작은 섬김과 사랑을 행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예수님은 그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 안에 자기의 기쁨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보람과 감동을 두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힘이 날 수가,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소소한 행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형제나 이웃들을 돌보거나 위로했어요. 작은 거라도 나눴어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복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기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혹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일에 내가 헌신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기다 조금 힘을 더한다든지 마음을 더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중엔 더 큰 일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드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이 인용한데 뭐라고 합니까?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받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미 뇌와 영혼 안에 굳어져 있어요.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든 뭔가 같은 이루어지고 모으고 쌓아야 돼. 그래야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가치관대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지. 세상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뇌와 가치관은 항상 불행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꽤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나눌 때, 그것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겨워 보이고 어려워서 옷이라도 싼 거 하나 사서 보냈습니까? 누가 힘들어하기에 밥이라도 한 끼 사서 먹였습니까? 병든 사람을 찾아보며 용기를 주고 치유에 힘을 줬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가서 같이 아파하고 흥분하면서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 자기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기쁨과 고마움, 자기의 거룩한 감동을 다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셔요. 여러분이 만약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모이는 게 없어, 하늘에서 땅에서 받는 게 없어, 그럼 분명히 뿌린 게 없어요. 지나간 시간에 나와 내 새끼들 위하여 애쓰고 고생한 그 외에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위로하고 사랑, 이게 적으면 세월이 갈수록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사랑의 기쁨, 섬기는 행복을 누리시면서 마음 안에 주님 주신 이 기쁨이,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갚아서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정말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뭔데 이게 뭔데 대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어때요? 격려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위축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께 아버지 나 오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 나 이거 2배로 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 돈 좀 주세요 하려면 찔릴걸. 이게 돈 경건치 못한 거 아니면 내가 뭘 했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왔어요?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베풀고 나눴어. 그리고 나니까 별거 안 했지만 주님 앞에 딱 나올 때 자신이니까 주님 나 돈 좀 줘봐요. 가서 보니까 도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나눠도 정말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데 주님 나 좀 줘보세요 라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거 맨날 집에서 혼자 교회에서 안수받고 해도 안 돼요.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뭘 하고 왔어요? 누군가를 위로했어요? 누군가를 도우셨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위로와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담대해진 거 하나. 주님! 나 현찮아도 나 아직 죄성과 인간성 남아있어. 성령 좀 확확 부어주시오. 충만케 해주시오.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사랑을 나누고 이 복음을 전하 라고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주님이 망설이자는 거예요. 이거 줘봐야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욕심으로 치우치고 세상에 파묻히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뭘 주려고 해야 돼요? 이걸 주면 저놈이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주면 저 녀석이 더욱 인색해질 것 같은데, 저것밖에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주님 어때요? 생각과 그릇부터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바뀌려면 어떻게 하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일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꼭 실패와 성장을 보여줘요. 저희 교회 오시거나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병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과 쓰심의 비전을 다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하고 보셨겠지만 여기서 실패하는 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 사명과 비전과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랑할 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것을 나누고 덕을 세우고, 즉 지혜롭고 넓은 사랑을 이루는 이 인격적 삶의 성숙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마음속에 고집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하리라 주님께 쓰임받으 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비판하지요, 정죄하지요, 축복보다 의심 많이 하지요, 잘 다투지요, 내가 훨씬 이기적으로 살아가지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저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만해라. 미워하는 일 그만하고 뒷담화하는 일 그만하고. 가끔 여러분 정말 아무 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외웠어요.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속내를 비치지 말라. 그가 진실을 왜곡한다. 외웠어요. 그렇게 위험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 이걸 즐긴다. 절대 사랑에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비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흉악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이것을 진보시켜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안에서, 삶 속에서, 언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큰 것 준다고 큰 사랑을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꾸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즐기세요. 사랑할 수 있는 그걸 즐기고 누리고 있으세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미래의 큰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큰 건 맡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킨 자, 즉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와 계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 즉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교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 사람에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어난 거룩한 그 성령의 기쁨도 날마다 누리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그릇됨을 보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실 계획을 갖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병원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환우 성도님들 혹은 노약자 여러분도 보십시오. 어느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소행성, 작은 행복을 누릴 이 세 가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과 빛나는 소망을 여러분은 경험해가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소행성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일이 있어요. 원래 지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봄, 여름 정도의 기후로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남극과 북극이 나눠지고 지구 전체가 빙하기에 들어왔었고 어느 날 공룡이라든가 대다수의 먼저 있었던 동식물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어느 과학자나 고고학자가 다 짐작해요. 근데 유력한 건 이거예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거예요. 만약 대기권을 뚫고 작은 행성이 들어왔는데 이 지름이 1km만 되죠. 지구는 굉장히 큰 위험과 환경적 변화에 다 전체가 1000m짜리라고 하면 사실 어때요? 지구가 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항성이나 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모래알 만한 것이 대기권 뚫고 들어와요. 이까짓 게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 충돌 뒤에는 그 기존의 행성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해서 성령은 다시 한번 소행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린 영적 생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소행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나 긍정적인 축복이 된 바로 그런 거룩한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뒤돌아보면 너무나 빨라요. 더딘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짧고 빠른데 이 일은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것들은 너무 느려. 어느새 아니요. 그거 이루어지면 여러분 간다니까 하늘나라. 모든 것이 빨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
흙에 연연하면서 이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나눌 그 행복들, 이 소소한 행복들, 이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냥 그 행복을 누리는 순간들이 아니라 이것이 소행성의 폭발력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큰 것을 맡겨서 이루는 성취를 보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10절을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1절은 큰 것을 맡겨주시고 34절에는 주의 복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뭘 했는데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과 사랑, 또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눈 충성과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행하여 받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금그릇이 만들어져 가요.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금그릇이 이 세 가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중심을 만들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고민하지 말고 이 소소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며 내가 금그릇 되는 것을 이후에 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과 미래를 주셨나이다. 오늘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건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삶에 지쳐 있습니까? 왜 세상 일의 모든 영혼까지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소행성이라는 말씀 마음에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지만 매일 매순간 주님께 집중하여 교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거기서 얻어지는 주님의 위로와 감동과 기쁨으로 행복해 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부탁하니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사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